네, 시간도 많이 됐고, 네, 제가 간단하게 또 오늘의 메시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또 무디 목사님께서 영어로 네, 이미 또 잉글리시 분들 또 말씀 증거하셨고, 네, 제가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만도 말할 수 없고 항상 이 공의와 사랑은 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시면 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네,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멸망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네,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 범죄 이전에 네, 사실 하늘에서 범죄가 있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네, 하나님을 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어 쫓겨서 그 쫓긴 그 사탄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이와 같이 멸망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네, 죄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이뤄야 하는 우리 온 인류는 네, 멸망에 처해진 네,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 영원하단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오직 하나님만이 네, 이 영생에 거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생에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네, 입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침례는 죄인이 네, 이 침례를 통해서 네, 이제 네, 예수와 아들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침례가 필요한데 우리 대신에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 그 공의의 속성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속성,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속성, 그러니까 이 공의와 심판을 이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곧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을 곧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속에는 아직도 죄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는 단지 칭의를 입은 것일 뿐이에요. 예수의 의로움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의로움에 우리가 들어간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 곧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은 곧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가? 야고보서 2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느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으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저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곧 예수를 믿는 법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심판을 이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심판을 이깁니다. 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죠. 18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심판받지 않는 것은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국률이 무엇입니까? 이 국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사랑인데, 이게 또 이방인에게 나타내신 사랑인데, 이것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그 국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약속을 바라보고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은 둘째 심판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고 사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들이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둘째 부활은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없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결별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의로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이런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로 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에요. 이 결정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밥상교회 처한 우리 모두는 정말 다 이 하나님의 국률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국률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세요. 예배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우리가 비록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서 살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좀 나의 온전한 마음을 좀 보여보세요.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매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브랜든 형제님,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연 형제님, 네, 이제는 정말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네, 꼭 누가 불러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정말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심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는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심은 또한 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심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들의 구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곧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 밥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